바울의 기록한 새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또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고 또 하나님도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랑은 이제 우리 말로는 하나지만 헬라어는 뭐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만 쓰는 단어죠. 다른 데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약화되지도 않고 타협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 사랑하다 오늘 식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저분한 사랑도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함을 놓치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격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도 괜찮을 거야. 내가 안 괜찮으면 하나님도 안 괜찮으실 거예요.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느끼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50편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려 하신도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막 갑자기 천둥벼락치고 막 안 좋은 일 터지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야단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별일 없네, 괜찮네, 그럼 하나님도 괜찮으신가 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눈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또 심지어 일이 또 잘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자신만만해져.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를 알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 일생을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일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교만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거룩한 하나님이고 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 했더니 어떤 사람이 피 뚝뚝 흘러는 날고기를 갖다 탁 접시에다 놓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잘 익히고 또 양념도 치고 그렇게 요리가 된 고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이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 이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셨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그럽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을 이루려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거룩하게 되도록 돕고 싶은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해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돈 좀 더 달라고, 매출 좀 더 올리게 해달라고, 월급 올라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고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도움만 구하지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구하는 게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약에 내가 구하고 있는 걸 좀 내려놓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를 구하면 바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건강이기도 하고 형통함도 있고 부요함도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을 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지리라. 너희가 풍성해지리라. 그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네.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도 원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면 바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거룩해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이런 소원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주실 하나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크리스찬들은 기복신앙이다. 아니라고 그러죠. 뭐 아니긴 뭘 아냐. 맞아요.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바뀌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말할 때 뭐를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또는 뭘 하지 않는 것.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안 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의 관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은 거룩함의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고 거룩함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이 있어요. 죄의 권세라 그러죠. 이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가 다 있어요. 목사라고 죄가 없냐?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거룩함에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인에게도 있고 아벨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라. 하나님 가인을 사랑하셔요.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행동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예.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다스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온갖 더러운데 행동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상수원이 오염됐는데 수도관을 바꾼다고 물이 깨끗해집니까? 어림없죠. 상수원이 오염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무너져요. 실패해요. 좌절감밖에 안 남아요. 그러지 말고 이 거룩함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원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제가 죄를 다스리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안 구하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건 내가 너 주면 너 더 무너져. 더 망가져. 근데 내가 너를 해롭게 할 걸 왜 주니?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됐든 우리가 제일 먼저 간절히 구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영이 역사하니까 그 영을 따라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까 찬양이 너무 잘 맞네. 예?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종속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되니까 이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다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이기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하는 소리가 교인들의 입에서도 나와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 다 그렇죠. 그러나 다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회개하면 되지. 그런 작정을 하고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신자들이 과연 거룩한 백성입니까?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함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그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거룩한 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갈망하지도 않아.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는 것은 늘 축복이야.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도 없으면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도 없으면서 축복만 그렇게 원한다. 그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주님이 토해버릴 믿음인데 구원 받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버릴 각오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예전에 만난 애인들은 끊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과거에 만난 애인들을 못 잊어. 끊을 수가 없어. 가끔 통화하고 가끔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랑은 실패하죠. 그 결혼은 실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 불가능한 사랑을 자꾸 이뤄보려고 하냐? 그건 불가능한 거야.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서 네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는 나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한 가지만 택하라.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들이나 딸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거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다음 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 질 수도 없죠. 자기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십자가가 뭡니까?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온전히 사랑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 이퀄 거룩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하는데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모세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설이에요. 죽어야 될 아기가 하루아침에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왕자가 되어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자기 동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조상의 핏줄이 민족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떳떳하다 그러더라고요. 한류가 막 너무 막 성공을 하니까 한국인이라 그러면 다 좋아한대요. 어쨌든 모세는 자기 동족을 부끄러워할 만한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친모 요게벳이 이 모세를 젖먹이며 키웠거든요. 유모가 돼서. 그러면서 아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죠.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모세는 알았고 믿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긴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모세가 나이 이제 40세 됐을 때 그때가 딱 390년이 지났을 때 모세 나이 4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은 지 390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날 통해 일하시겠구나. 그렇거든요.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왕자니까 이제 40살 됐고 뭐든지 할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뭐랄까 특출난 능력자였어요. 충분히 무언가를 해볼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되고 애굽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390년이 됐을 때 자기가 뭔가를 일을 저질러서 자기 민족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왔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 남자를 쳐 죽인 거예요. 그걸 보면 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비록 왕자의 신분이지만 나는 너희 편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그들에게 각인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 23에서 25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네. 광야에 가서 그로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남의 양을 치며 살았어요. 아니, 태어나서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손에 물 묻힐 일이 없어요. 무슨 허드렛 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백마 타고 가마 타고 수많은 시종들과 시녀들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을 남의 양을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절대로 내 일생에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허드렛 일들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양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쳐야 돼요. 또 장인어른이 집 고치라 하면 집도 고쳐야 돼요. 외양간 고쳐라 하면 외양간 고치고 나무 베라 하면 나무 베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온갖 허드레한 일, 천한 일을 다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실 때까지 계속 낮아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인내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이 낮추신 그 자리에서 인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 불평하는 자, 낮아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자, 이런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원했으면 40년 때 썼죠. 모세에게 원한 건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순종의 사람을 원한 거지 능력자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제 낮아짐의 순종, 기다림의 순종 다 이겨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때 너희는 그 심판에서 건져지고 내가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리라. 너는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내가 왜 어떻게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은 40년간 모세가 순종을 배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모세가 40년간 순종을 배운 그 자리,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도 40년 동안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약속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해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남들 보이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리라. 이 순종이 나에게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나의 거룩한 백성을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부정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을 품으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뽑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함이어야죠. 부자 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넘치게 주실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원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 원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세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포해요? 말로? 입으로?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입으로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여자가 교회를 다녀. 남편은 안 다녀요. 근데 뭐 남편한테 맨날 구박만 하고 뭐 진짜 남편한테 잘 대해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사나워요. 맨 험한 말만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면서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어떻게 선포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건데? 말로 어려울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일곱 교회에게 항상 한결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기는 자에게만 이러한 약속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예요. 이겨야 해요. 이기지 못하면 약속은 없어요. 이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재산 50억 이상 모은 사람입니까? 그 이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죄와 싸워서 이긴 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권세에 다스리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의 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에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죄는 전혀 못 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국회의원 다 썩어 빠졌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정치하고 얘기하고 욕만 하는데 자기 안에 죄는 전혀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 어려운 싸움. 여기서 이긴 자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킨 자. 낮아지라 할 때 낮아지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이긴 자예요. 이 이긴 자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 양식. 우리가 땅에서 노력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땅에서 나는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도 막 몇 권씩 갖고 있잖아요. 설교 맨날 듣잖아요. 그런데 왜 감추인 만나를 준다 했을까요? 이 만나가 무슨 의미이고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지만 그 안에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므로 이 하늘 양식이 너에게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져오는지 내가 알게 하리라. 성경 50독을 해도 감추어진 만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 양식이에요. 만나예요. 이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합니까? 목구녕이 포도청이다. 입에 거무줄 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네? 육의 양식, 땅의 양식 없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이익이 남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 하는데. 하늘 양식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한 달 동안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잘만 살아요. 괜찮다 그래요. 뭐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거 깨닫는 사람이 감추어진 만나를 찾은 사람. 그런 축복, 영적 축복을 준다. 그 얘기. 또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 피고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이제 판결을 딱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흰 돌과 검은 돌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 피고에게 흰 돌을 딱 주면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그리고 검은 돌을 딱 주면 너는 유죄라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된다. 그게 로마 시대의 재판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재판장이잖아요. 최후의 재판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재판장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흰 돌을 주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검은 돌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거야. 너의 죄가 머리털까지 많아도 양털같이 휘어질 거. 무죄한 자로 내가 여겨서 흰 돌을 주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줄 거야. 이 새 이름은 우리가 받을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친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공식이에요.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이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스며들어 있는 그 영생의 이름. 그 새 이름을 흰 돌에다가 기록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무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돌을 주므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아들이 되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거룩한 자, 죄를 다스리는 자, 거룩한 자.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정말로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죄를 이기기 위해, 거룩한 자 되기 위해 만약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